쫄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너무 좀 제목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요즘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 제목으로 쓰기가 좀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쫄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졸이고 쪼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쫄지 맙시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며 살던 안전뱅이였어요. 그 안전뱅이가 태어난 지 40년 만에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사람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가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 시각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 놀랍고 요란한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죠. 걷게 된 안전뱅이와 걷게 만든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함과 호기심에 어린 사람들의 눈빛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아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뭔가를 태워 보신 적 있죠? 마치 돋보기로 막 이렇게 햇빛을 모으듯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눈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베드로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게 됐고 그 설명이 곧 설교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으로 제 가슴을 태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기심, 그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생생해서인지 사람들이 막 그 설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베드로의 그 설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호기심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반드시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호기심은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고의 내적 동기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쪽에 이야기하고 어디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적 동기인데 그 내적 동기의 가장 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기심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읽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읽으라 하니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말씀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어때요? 성령님에 대한 호기심은 어때요? 기적에 대한 호기심은 어때요? 여러분, 기적도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호기심이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목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줄까? 호기심을 가지니까. 호기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 얻게 되고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시대의 교육과 그리고 이 시대의 부모들의 그 교육 마인드가 이 호기심을 목졸라 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교육과 부모들의 그 교육 욕심이 이 호기심을 목졸라 버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속에 호기심이 다 사라졌어요. 호기심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과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지금 관심, 그 관심에 관심을 가져주라 그래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뭐 신앙에 대해서든 뭐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든 자기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든 친구 관계든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는 공과는요,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을 박멸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지금 저기에 있는데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공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관심은 저기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이제 딱 개월수가 차면요, 뭐 서랍 열고 싱크대 열고 막 다 끄집어내고 막 이것저것 막 조사하기 시작해요. 호기심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건 이제 치우기가 귀찮으니까 문을 걸어 잠가 버려요. 서랍 걸어 잠가 버려요. 물론 뭐 좀 해가 될 수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은 딴 데 빼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때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그걸 다 닫아 버려요. 걸어 잠가 버려요.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제일 나쁜 부모예요. 자기 아이의 호기심을 갖다가 완전히 박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기심이 나중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서랍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꺼내서 이렇게 폈나 저렇게 폈나 해봐서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찮다고. 이 제일 나쁜 부모예요. 제일 나쁜 교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 나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관찰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그 책 보고 앉아있게 만드는 그런 교사들, 제일 나쁜 교사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아우리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얘네들이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된다, 뭐 선교에 뭐 뛰어들 이런 거 아닙니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대한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16살 되는 애들한테 무슨 선교를 이야기해요. 그네들한테 무슨 선교를 이야기해요. 그네들이 성년이 돼서 믿음이 생기면요, 선교할 마음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파수기에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애 몸은 뭐 어른처럼 자랐는데 아이들 안에 있는 호기심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의 호기심을 부활시켜야 돼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약간 좀 세상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다 일단 관심 가지라 합니다. 관찰해 보라 합니다. 연구해 보라 합니다. 생각해 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으면 나중에요 다 호기심 가져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그래서 지금 도리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에 다 관심 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보게 해야 돼요. 호기심은요 사람과 사물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거리도 좁히고요. 사람과 사물 관계 사이의 거리도 좁혀요. 가까이 가서 듣고 싶어 하고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하고요.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싶어 하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갖다가 다 잘라버렸으니 아이들이 나중에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싶어 하겠죠. 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경륜을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좀 띄워주세요. 이거 안 띄워주세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욥이 지금 눈으로 주를 봤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본 거 아니에요. 본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은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이건 우리 이해되죠. 근데 말씀을 봤다는 거 이것도 이해돼요. 근데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만졌다는 거 내가 경험했다는 거.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만졌다는 것은 내가 이게 나무라는 거 이게 강대상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호기심을 잃으면 관계를 잃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막 어디에서 뭐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죠. 근데 그 가까운 관계 또 어떻게 멀어져요? 호기심이 떠나면 멀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사라지면 그 사람과 관계는 끝이에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호기심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결혼 27년 차인데요. 27년 같이 사니까 아내에 대한 호기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박신영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참 신기하다. 아직도 신기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늘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호기심이 없잖아요. 서로 안 맞다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고 또 같은 집에서 뭐 살았다 하더라도 서로 생각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호기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니는 안방에서 살고 나는 거실에서 살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서로 관계하지 말자. 관여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조금 관심을 안 가져주길래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 있고 나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을 잃으면 관계를 잃습니다. 호기심을 잃으면 사실은 생명도 잃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뭔가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거가 귀찮아요. 뭐 아내도 귀찮고 부모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무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덤 안 들어가는 건 뭡니까? 뭔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이 일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저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뭐 정치에 경제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서도 무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호기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든 그거는 여러분의 호기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자유예요. 그건 누가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없다면 자유도 없고요, 오늘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호기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적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때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 호기심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요,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면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호기심은 또 다른 호기심을 그렇게 낳는 거죠. 아무튼 구원에 대한 호기심이 무르익어갈 점에 막 기적에 대한 호기심에서 구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옮겨왔는데 그 호기심이 막 무르익어갈 점에 벼랑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소위 사두개파라는 그 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성전과 깊이 연관된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기심에 왔는데 이들은 적개심에서 왔어요. 적개심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도 호기심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도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둘 다 관심은 관심이에요. 호기심은 좋은 관심이고 적개심은 안 좋은 관심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에 있다는 말에 막 호기심을 보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떻게? 너희들 봤어? 우리 봤어. 이런 호기심.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 이 말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의 이 가르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도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이 말에 막 격분을 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개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 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개심은요, 마음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어요. 마음의 거리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을 어떻게 그들은 봤냐면, 저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은 긍정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적개심은 부정에서 나와요. 뭐에 대한 긍정, 뭐에 대한 부정?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적개심밖에 그 안에 들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 성향이 어떤 분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꼭 이거 뭐 우리 신앙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게 적개심밖에 없어요. 근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이 호기심을 낳고 그 호기심이 그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는 긍정을 너무 과하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면 뭐 사람이나 상황을 좋게 보려는 태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어떤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좋게 보려는 것, 이걸 우리 긍정이라고 말하죠.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긍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뭐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긍정은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긍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부정은 있는 그대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군사들을 세우라 해서 로마 군사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들이 간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돈 주고 못 봤다 해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했는데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긍정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더 호기심을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로마 호민관이 나오는데 그 호민관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 처음에는 뭐 적개심이었지만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긍정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긍정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 그게 긍정이에요.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기도하시면 그 고난을 부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은 따르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거 신앙 아니죠.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긍정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말하죠. 아이, 금방 지나갈 거야.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요, 금방 안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금방 안 지나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끝까지 안 지나가도, 고난이 안 지나가도, 고통이 안 지나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긍정이고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보세요. 긍정이 어떻게 사전적으로 설명해 놨는지. 이거예요. 수긍, 인정,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그게 긍정 아니에요.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사람들은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호기심이 강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적개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자기는 점점 죽어가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옆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교회는 왜 나올까? 그냥 축복받으려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날이 저물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튿날까지 그들을 옥에 그냥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 사두개파가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파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파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두 계파가 있었는데 서로 좀 이렇게 그쪽 쪽에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이 두 제자를 신문했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7절을 띄워주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사도행전 10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게 하고 서게 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나치리만큼 너무 담대하고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학문이라고는 배운 적도 없는 이 무식쟁이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또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전혀 쫄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혀 쫄지 않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한 계집종의 물음에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난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 이래? 왜 그래요? 난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문당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더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신문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신문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또 산헤드린이 열린 거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쫄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당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방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배운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릴 정도의 지혜와 명체가 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지혜와 총명한 명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설득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믿어 뭐 이런 단어와 연관을 시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가 설득을 당해요. 내 말에 설득을 당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성령 충만은 권력자들의 위세를 꺾을 정도의 자신감이며 당당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대적 앞에서 쫄지 않는 지적 능력과 심적 강함을, 영적 강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쫄게 하는 것들이 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쫄고요. 회사에 가서 상사나 간부 앞에서 쫄게 되고요. 때로는 뭐 질병 앞에서 쫄기도 하고요. 골리앗처럼 위협적인 사람 앞에서 쫄기도 하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쫄기도 합니다. 죽음이나 원수, 마귀 앞에서도 쫄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을 떨게 만드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을 콩알 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쫄지 않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쫄지 않으려면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는 우리를 쫄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뭐 저 사건이든 저 일이든 저 사람이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으면 돼요. 그 두려운 게 하나님이면 돼요. 작은 걱정거리는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자연히 묻힙니다. 그리고 작은 고통은요, 큰 고통이 오면 자연스럽게 묻힙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요. 제가 어디가 아팠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그 아픈 거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더 아픈 게 오면요, 이전에 아프던 건 아프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세와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놓죠.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음 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서 어느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에 쫄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영혼은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못 죽였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은 있잖아요.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내 자유는 네가 빼앗아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은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게 중심을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너무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약해진 게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두려움은 두렵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 것들이 두렵습니까? 왜 세상 것들 앞에서 쫄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주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일들은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뭐 꼭 제가 한 가지만 알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저는 가짜라고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쫄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로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의 합심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우리 설교 본문 내용은 전부 다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먼저 한 부분을 볼까요? 4장 23절, 24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놓였다는 거죠. 풀려났다는 거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제 두 사람만 잡혔고 나머지 제자들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한테 가서 자기가 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당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신문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풀어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다 모였을 때 해야 됩니다.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 예배가 너무 신사적이 됐어요. 주일 예배 때 합심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웃기고 자빠진 거죠. 여러분, 심야 기도 때는 합심 기도해도 되고 주일 대예배는 합심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낮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예배 때는 기도 안 해야 되는 건 대예배란 말도 사실 잘못됐고요. 하여튼 이 주일 낮 예배는 합심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합심 기도하면 무슨 이단인 줄 알아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 모였으면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합심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박해 같은 이런 게 생겨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는,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적개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기독교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메이저 종교가 아닙니다. 마이너 종교입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마이너 종교가 됐어요.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또 이단이나 뭐 이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뭐 적개심을 품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시작부터 그래서요. 이게 첫 번째 바퀴잖아요. 첫 번째 핍박이잖아요. 이 첫 번째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돌파했냐면 합심 기도로 돌파했다고요. 합심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적개심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사실 역사는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위협과 핍박에 봉착하자 믿음의 조상 다윗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이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런 현실을 긍정을 했어요. 수긍을 했어요. 다윗도 막 정말 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다윗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피 아니에요. 현실 해피가 기도 아니에요. 돌파하는 게 기도지. 그 위기와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과 지금 이 제자들의 해석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완전 시편 2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따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게 믹스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언과도 같고 성령의 위로와도 같았어요. 이 시편 2편 말씀이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 예언과도 같고 다윗도 그렇게 했구나. 다윗도 이 어려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기도했구나. 이게 또 성령의 위로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27절, 28절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열방과 세상 군왕들이 이스라엘 관리와 함께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관리들, 이스라엘 이 관리들은 이제 이 사내들인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떠올리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된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쫄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윗도 그렇게 이겨냈는데 우리도 기도해서 이겨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겨내자. 이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일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살아생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호기심을 잃지 맙시다. 호기심을 가질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첫째, 두려운 현실이나 답답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실을 긍정하고 합심 기도로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